성령 강림절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오늘 설교를 위해 자료를 조사하던 중 보게 된 한 인문학 강좌에서 제가 묵상했던 지점들을 여러분과 나누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국민과 시민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국민은 사전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서 일정하게 정해진 영토나 혹은 부모의 국적에 의해서 출생과 함께 무조건적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시민은요, 그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권리 또한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뜻하기에 시민은 국민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결정되기보다 그의 성숙된 의식과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부모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어떤 한 사람이 당연스럽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내가 어떠한 의무를 지고 살아내야 하고 또한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하며 행사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실천할 때 그가 진정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건강하고 유능한 시민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 강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강연을 들으면서 요즘과 같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알아서 잘 되겠지, 어차피 관심을 가져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 포기하거나 무관심하고자 했던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스스로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의 질문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책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하면서요,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팬인지 혹은 제자인지 묻는 것이었죠. 저는 국가와 시민에 대한 이 인문학 강좌와 더불어서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을 다시 돌아보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이미 들어본 듯한 지식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좋아하는, 그래서 주일에 찾아와 예배하는 것에 편안함과 자기만족을 느끼고 있는 신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도인가요? 이 질문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길을 떠나실 때 그를 따르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요, 잠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사역에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환대보다 배척이 익숙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또 그의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요, 분명 큰 위로이고 힘이 되는 일인 것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행렬을 이끄는 선두에서 뒤를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내가 본다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도요, 그들을 돌아서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와 함께 길을 가는 이들에게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내게 오는 자 중에 자기 부모와 아내,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단언하시죠. 거기에 더해 누가복음 14장 33절은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따르는 입장에서 참 섭섭한 말씀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내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니요. 갑작스러워 보이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요, 지난주 누가복음 14장의 마지막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자리에 초대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그 잔치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청함받은 모든 사람이 사양을 하죠.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가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그 잔치에 가지 못하는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노하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 명하고, 그것도 모자라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잔치를 가득 채우라 명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청함을 받고 복음을 들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따르지 않고 듣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리라는 분명한 경고가 됩니다. 그렇게 지난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에 힘을 쏟으며 스스로 높은 자리와 편한 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이들에게 경고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거저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은혜를 누리려고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똑같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초대한 것은요, 단순히 그들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자리 가운데 너의 삶 속에 희생과 고난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길, 제자도를 다음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모든 관계를,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너의 관계, 그리고 너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표현이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좋아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좋아하는 감정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미워한다는 것은요, 적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저것을 더 좋아한다, 이것을 더 아끼기에 저것에는 무관심하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 16장 13절 가운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해진다면, 나를 지키려 하고 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보다 더 커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기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사랑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워하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도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즉, 고대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자 또한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던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 같이 우리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는 것, 세상과 다른 길을 걸으며 다른 가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치욕과 수치를 감당하는 것, 심지어 자기의 가족과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스스로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 어려움을 견뎌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으로 관계와 자기의 생명과 더불어서 세상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또한 그 갖고자 하는 욕망과 지키고자 하는 두려운 마음과 작별하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가운데 기꺼이 희생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조차 없다라고 확언하십니다. 듣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질지 모르지만 듣고 순종하자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걸 아시기에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의 가족을 떠나셨고요. 예수님이 먼저 그의 직업되었던 목수의 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에만 순종하셨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길, 그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길이 악한 운명에 굴복하여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먼저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나란히 길을 걷고 예수님을 내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는 그 거룩한 사역에 대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비용과 어려움을 기꺼이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는 이 말씀을요, 극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럴듯하게 감추지 않으시고 대담하게 선포하십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냉철하게 너의 삶과 너의 마음을 고려하여 진정으로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이요,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로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요, 오로지 지속적인 삶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몸을 돌이키사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보게 하시며 정말 그 마음의 진심을 물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부흥 집회의 마지막 기도의 자리 가운데 헌신하기로 결단한 이들을 찾는 모습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는 사람들, 평생을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 삶을 바치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을 찾는 그 부름 앞에 어떤 이들은 뜨거운 감정으로 부단히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이들은 지금의 이 결단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주저하기도 합니다. 비단 부흥 집회에서만 그러하겠습니까? 매주 예배에 전해지는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 삶이 고단해지고 또 내 편함이 사라질까 염려되어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처럼 나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나의 법보다 그리스도의 법을 더 따르며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빌레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이름 하나 없이 모두 인칭 대명사로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는 바울이고요. 너는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 그리고 그는 오네시모라는 종을 가리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서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죠. 그러던 중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고 섬기는 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디모데를 믿음 안에 참된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갇힌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칭하며 오네시모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부탁하는 것이죠. 빌레몬서는 이게 끝입니다.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요, 그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오네시모를 부탁한다는 내용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가 기록되지 않았고요, 교회의 원리나 사명에 대해서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복음의 근원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나 그의 부활과 다시 오심, 심지어 성령의 역사와 같은 이야기는 이 빌레몬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서는요, 그 당시 쓰여졌던 수많은 사도들의 서신들 가운데 당당하게 신약 안에 들어와 있지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내 가진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길이 이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간구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요, 주인과 그에 속한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따져 묻고 관계의 회복을 바라기 전에 근원적으로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바라는 뜻일까요? 만인을 동등하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뜻 가운데 노예 제도가 정말 올바른 제도일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가려면 이 노예 제도는 반드시 개혁해내야 할 사회적인 학습이 아닌가요?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어디에서도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노예의 제도를 변혁시켜라, 노예를 해방시켜서 사회를 변화시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을 통해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또한 주인들은 그들을 위협하지 말고 주를 대하듯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도를 존중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을 존중하는 것 가운데 나보다, 내 소유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빌레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빌레몬에게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 앞장서는 투사로 살아가라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에게 상처와 손해를 입힌 이 종 오네시모를 다시 너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너의 깨어진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대하듯 이 오네시모를 대하여 주기를 바울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부는요,
오네시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하는 오네시모 또한 그 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만을 생각한다면요, 바울의 편지를 들고 도망가는 길을 택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조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순종하기로 합니다. 오네시모도 마땅히 자기가 짊어져야 할 믿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한 것이죠. 그것이 자신에게 오는 징벌일 수도 있고 심판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기에 빌레몬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본문과 가장 개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성경 66권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나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부조리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불합리한 시스템과 조직을 완전히 바꿔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살아 숨쉬는 사회, 새로운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가 죄가 가득한 사회의 한 단면에 불과하며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앞장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발견하여 내 삶의 한순간, 그래서 내 터전의 한 부분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순종이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가를 기준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시며 물으십니다. 너는 말씀 앞에 돌이켜 너의 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의 길을 따를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부모를 통하여 모든 자녀는요, 당연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이만이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교회의 신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신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힘쓰는 이들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헌신이나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 버려야 되는 순교와 같이 두렵고 크고 무서운 일은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한 자리에서, 내 삶의 한 순간 가운데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마음, 그래서 나를 우선하고 싶고 나를 남들보다 높이 세우려는 야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나의 관계 안에서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나를 위해 소유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주님의 제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신도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